성벽 공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6장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계속 공격을 해오고 또 남유다 백성들 안에서 이렇게 부정부패한 모습들,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오늘 이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성벽이 이제 건축이 거의 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 이제 문짝을 달지 않았다. 문도 다 만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이제 공사가 앞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산발락과 이제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만남을 요청합니다. 왜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만나서 느헤미야를 죽이면 되겠다. 느헤미야만 없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런 계략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과 만날 수 없다. 내려갈 수 없다. 지금 이제 성벽 공사를 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 거절의 단문을 보낸 거죠. 근데 이들이 4절에 보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요하게 어떻게 합니까? 만남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집요하게 계속 달라붙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요 넘어가요. 아닌 줄 알고도 그냥 간다니까요. 그 계략이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의 힘이에요.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공격해 오면 넘어져 버려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만남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발락과 게셋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편지를 보내요. 봉인이 안 된 편지를 보낸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편지를 보낸 전달자들, 다른 사람들이 편지의 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한 거죠. 편지의 그런 이 내용들이 이제 6절 이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성벽을 짓는다는 것. 느헤미야 당신이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반란을 꾸미는 일이다. 왕이 되려고 하는 짓이다. 이것을 위해서 당신이 선지자들을 매수했다. 왕이 되려면 이제 선지자들의 추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 매수해서 지금 당신은 왕이 되려고 한다. 성벽 짓는 것, 다 모든 게 당신이 그런 반란을 꾸미기 위한 짓이다. 당신이 이런 이야기의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만나러 와라. 와서 오해를 풀어라.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봉인이 안 된 이 편지를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반역을 꾸미고 있는 것일 것이고, 만약에 이 편지를 받고 가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산발락과 게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사면초가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선택해서 다 자기한테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뭘 선택합니까? 안 가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당신이 말한 말은 다 당신이 지어낸 말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나는 그렇게 지어낸 적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성벽 공사를 한 적이 없다. 선지자를 매수한 적도 없다. 이렇게 단문을 보낸 거죠. 그래서 6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여 그들의 손이 피곤한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저들이 이런 모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9절 하반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요. 짧은 기도를 많이 드려요. 1장에서도 이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가 이제 수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금식으로. 2장에 가보면 아닥사스 왕 앞에 갔을 때 그 대화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4장에서도
백성들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사장에서도 그 산발락과 이런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말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5장에서 백성들의 그 가난한 문제가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짧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그 위기들, 그 무엇을 선택해도 다 나한테 불리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순간 어려움이 생겨나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의 각도를 어떻게 해요? 15도만 올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살아가다 보면 주여, 주님 이렇게 구하고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제 느헤미야가 미동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의 마음 심지가 견고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산발락과 게셋이 또 다른 계획을 세워요. 악한 세력은요 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세상이 내버려 둘 것 같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선지자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굉장히 큰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성전 현관과 지성소 사이에 숨어 있으라는 거야.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거기에 숨어 있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 여러분 숨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느헤미야가 남유다 백성 안에서 신임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제안을 받자마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대적들의 음모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14절에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이제 보면 문제가 어디까지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이방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남유다 안에도 선지자들이 매수가 되어져 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16절 이하에도 보면 되게 그 낙담할 일들이 뭐냐면 그 귀족들이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통혼의 관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에스라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지금 느헤미야 때에 와가지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1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반복적으로 또 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화가 날 것 같아요. 성벽 공사하러 오는 의미가 막 사라질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이들을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그러니까 이 길을 계속 무엇으로 극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극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대적들이 죽인다고 하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와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대적들이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압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마쳤다고 하잖아요. 대적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이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 안에서도 막 이런 혼란한 문제가 있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편에도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가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건축해 나갈 때, 내 인생 안에서, 또 내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도시 안에, 이 온 열방 속에서 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세워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어진 성전이지만 지어져 가는 성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수없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 손을 놓고 싶고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돼요? 나도 그 사람들의 빠져가는 이야기에 들어가서 그냥 다 놓고 당신들이 사는 이야기처럼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어려울 때 뭘로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오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유언비어가 있다.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나를 괴롭혀하게 하는 그런 말의 공격들이 있어요. 모함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오늘 저녁에 또 교회에서 있는 온가족 기도회, 그 온곡동 안에 지금 사역들이 굉장히 잘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외국인 사역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 사역에 문을 닫고 있는 선교 단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오질 않아요.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막 이런 엄청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래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 사역들을 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그분들을 도와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서 설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런 여러 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근처에 살고 있고 이 근처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소명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로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또 기도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앞에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의 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공격 앞에 우리가 기도로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에서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하나님 온 가족 기도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명 선교사님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 속에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